굉장히 이제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로마서는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처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건강하다 이야기하고 또 진짜 아픈데 이렇게 감기약을 준다면 결국은 그 암 환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때 거기에 정확한 이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2주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방인의 죄와 함께 도덕주의자와 그리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은 먼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2장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안 넘어가고 1장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죄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바로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이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불의라는 것은 이 성적인 타락과 오늘 말씀이 사회적인 타락,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이제 방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 불경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왜 인간이, 사람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보십시오. 또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공통점이 뭐냐면은 곳곳마다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산에를 가보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가장 문명화된 미국까지 전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 탐욕을 따라서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우상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 거짓 신이잖아요. 이것은 탐욕을 따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불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의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인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니면 죄가 아닌가요? 네? 죄죠. 근데 여러분, 갈수록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면 동성애라는 것은 유전적인 그런 결핍에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상이고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동성애를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네. 죄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2015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라든지 많은 나라들은 이미 많은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고발당해요. 고발돼요. 네. 그런 현실을 맞이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진 않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많은 지금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가 죄일까요? 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윤리적인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는 앞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째려보고 또 심지어는 고발할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그러나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간음이나 간통죄와 동성애 중에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죄인가요? 네. 똑같죠. 똑같죠. 똑같은데 사람들 크리스찬들조차도 동성애가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간음죄가 이미 간통죄가 이미 우리나라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동성애가 악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런 성적인 타락들도 악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자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제 친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월산동 쪽에서 이 동성애자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교회는 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든지 소수자들이 있고 이 목사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품지를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오는 그런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 품고 일대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내시면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적인 타락과 함께 이 죄를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서 이제 말씀을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사회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탐욕과 살인, 분쟁, 또 시기, 약도, 또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관계적인 파괴와 인격적인 파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 그 뉴스의 그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지난 몇 달간에 보면 그 살인 사건들, 또 화성 연쇄 사건이라든지, 또 이번 주 일어났던 또 쿠르드족을 미국이 같이 이렇게 그동안 IS를 이렇게 격퇴하는데 이 쿠르드족을 1등 공신으로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또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터키가 침략해가지고 지금 날마다 수많은 쿠르드족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가까운 데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정말 이 사건들과 또 범죄들을 우리가 봅니다. 네, 지금 터키가 쿠르드족을 인종 청소를 하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방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죄와 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직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종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CMF 간사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면은 내가 왜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인정할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네. 세상 종교들이 죄에 대해서 당신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종교들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기독교가 현실적이고 정직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냥 1장에서 그냥 3장으로 그냥 복음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1장, 2장을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32절을 보면은 이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이 사회적인 타락들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과연 그렇습니까? 예. 과연 그렇죠. 이미 이제 법적으로도 제도를 다 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이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고발을 해요. 이미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정직한 고백이죠. 네,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있었던 또 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 그리고 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 장 말씀을 정말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고민하고 많이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읽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방인의 죄에서 1장만 보더라도 벌써 보편적인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3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2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장 말씀을 읽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 이런 자들은 모두 지옥에 집어넣어야 해. 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왜 악을 방관하시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의 목록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시원하더라고요. 솔직히 시원하더라고요. 네. 많이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이 번창하고 악이 이렇게 존재하냐. 주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은 이제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람이니라. 네, 아멘. 정확한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 연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 장로님 되시고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들이 있잖아요. 싸움이 이제 연수가 늘어날수록 특징들이 뭐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있죠. 네. 네? 네. 말씀들 잘하시죠. 엄청 말씀 잘하시죠. 크리스찬들이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네. 판단을 많이 하죠. 누가 예트하더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교만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질까요? 왜 이렇게 교만해질까요? 네.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해요. 마치 자기는 그거를 말을 함으로써 자기는 그냥 그걸 다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가 마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아.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네. 실망하고 네. 이들은 나름 건전한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로움에 공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장에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건전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의식과 윤리의식도 있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바울의 정죄에서 당연히 면제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판단할 때마다 시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이라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스스로 만든 규율들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의 선함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크리스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무려 60%가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제가 선교제도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 또 뭐죠? 조로남불.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법인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뭐 정치인들만 그런가요? 네.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뒤를 보면 더 더러운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 도덕주의자들과 종교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치부들이 정말 많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네. 목사님들은 그런가요? 다른 종교들은 더 심하죠. 도덕과 종교는 분명히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고 범죄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죄악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덕자들과 종교인들이 뒤로는 더 더러운 행동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정치인들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도덕주의자와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그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2장을 읽으면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러면 2장에 몇 절 가지고 이렇게 끝날 건데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 도둑주의자들과 종교인들에 대해서 잘못해서 심판하신다. 이거 말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목에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녹음기를 각 사람별로, 행위별로 그것을 틀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지?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도 상당히 반감이 있었어요. 우리 2장 말씀을 읽을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별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자들과 종교인들이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또 지었던 죄들, 또 행함으로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긴히 참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죄인들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공평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과 도둑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가? 그 심판은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외모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법원에 가본 적 있어요? 네. 네. 법원에서 내가 증인으로 한번 서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한번 증인으로 서봤어요. 증인을 서가지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도 한 5명 있고 또 수원에서 내려온 특수부에서 내려온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정말 제가 증인으로 서는 진짜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증인을 이렇게 서면서 그 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정과 내용. 그러니까 변호사가 선임하잖아요. 5명 변호사 선임하는데 아무나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해요. 판사 출신에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과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법에 우리나라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평하지가 않죠? 공평하지가 않아요. 아마 저들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재판
좀 막 불편해요. 죄인. 우리는 근데 여기 이걸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외모로 판단이 아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석에게요. 다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죄인. 여러분 다 죄인이죠? 네.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뭘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유대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법과 규칙도 가르쳐 주지 않고 심판하면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오늘 말씀 진짜 연구했어요. 우리 12절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을 시방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네.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에서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새겨준 율법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를 고발해서 찔리기도 하고 또 양심이 나름대로의 변호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렇죠? 누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죄다 생각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심겨진 거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연법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도덕주의자들이겠죠. 도덕자에게도 그 가운데 양심과 도덕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말씀 보면 굉장히 친절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나 자신들의 그 종교의식 밑바탕에 있는 마음의 그 우상들을 더는 숨기지 못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 네. 오늘 이제 5절 말씀에서는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다가오신가요? 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도둑주의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자, 죄의 목록에 대해서까지도 다 이제 고소장으로 다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와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도 임하고 있어요. 현재도 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내버려둠을 통하여서도 심판이 임하고 있고 또 모든 인류의 그런 죽음과 질병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완전한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서 어떨 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또 어떤 곳에는 캄캄한 곳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묘사되어 있는 그것보다 지옥은 어떨까요? 더 가벼울까요? 아니면 훨씬 더 끔찍하고 심각할까요? 네? 네.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징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끔찍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서 임하고 있죠. 그러나 지옥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행위에 따라서? 네. 또 천국에 가서 행위에 따라서 누구는 더 상을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는다고요? 그러면 동의를 할 수 못하는 육체들도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그냥 천국에서 똑같이 다 상급 받고, 그리고 이 지옥에서는 똑같이 다 형벌을 받죠. 지옥에 들어가면 똑같이 다 거기서 형벌을 받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할수록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 전혀 두렵지 않아요. 네. 하나님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게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가 사라지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도덕을 잘 지키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사탄은 긍정의 불을 지피는 것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늘 속삭여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인간성의 능력을 중요시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하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릴 땐 자기 변호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이 자신의 은근한 의가 되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라는 공로의식에 젖어서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멸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 눈 감은 후에 은밀한 모든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던 그 행위들, 그래서 으쓱하던 자기 의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걸레 조각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여러분 다 확신합니까? 네, 아멘. 아멘. 네. 다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자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고백이고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이며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자비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던질 때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깨끗하고 값진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면한 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